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 6일 화요일 함께 보실 생명의 산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서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시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으로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민수기 19장에서 시신을 처리하는 법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20장이 시작되는 첫 단어는 첫 달이라는 단어입니다. 죽음은 끝을 의미하지만 첫 달이라는 단어는 새로운 한 해를 의미하며 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금의 상황을 함축해서 말해주는 단어입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출애굽 1세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서 첫째 달이라는 것은 중요한 절기가 있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6월절이 있는 시기입니다. 가장 첫 단어를 볼 때 아주 희망찹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있는 곳은 놀랍게도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고 돌아온 정탐꾼의 믿음 없는 보고를 듣고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원망하여 광야 40년형을 받은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 이들은 한 곳에 머물러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에 따라 이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의적으로 이들을 가데스 바네아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기를 맞춰서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기록하기를 미리암이 이곳에서 죽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타까운 사건이기는 하나 이를 통해서 이전 출애굽 1세대의 시대가 완전히 종식되었음을 말해주며 새로운 출애굽 2세대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니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었다고 하니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를 하게 되는데 2절에서 이러한 분위기가 완전히 박살납니다. 백성들이 물이 없어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말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을 잘 정리해서 보자면요. 첫 번째로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와 같이 죽으면 좋았겠다. 두 번째, 여호와의 회중을 광야로 인도하여 죽게 하였다. 세 번째,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다. 네 번째, 화정할 꽃도 열매도 물도 없다. 혹시 이 말을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출애굽 2세대와 1세대의 차이점을 찾으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내용도 다르지 않고 모두가 똑같이 원망했습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 누가 더 낫다고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기에 어린아이, 성인, 어르신 할 것 없이 모든 세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목마름은 이들은 목마름 때문에 찾아왔는데요. 성경에서 목마름은 하나님의 은혜의 상실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사람은 영적인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갈증은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나타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의 명령에 물을 낼 것을 말씀하십니다. 목마름이 영적인 갈증이었다면 갈증을 해소해주는 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연관되는 단어입니다. 넉넉히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원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주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반석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반석을 2번 내리쳐서 물을 나오게 합니다. 하지만 이를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 너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였으니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다. 물도 주었고 무엇이 문제지 하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질책은 순종하지 않았다가 아닙니다. 12절에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모세가 질책을 받아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혹 거룩함을 도덕적인 개념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거룩함과 도덕은 따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도덕적으로도 바르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에 따라서 도덕이 오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거룩은 무엇일까요? 고대 근동 사람들이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성별의 의미로 사용하는데 하지만 도덕적 성별과 완전함을 의미하여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룩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신에게 바쳐지는 사람의 헌신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이웃사랑의 정신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나타내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참는 그 헌신을 나타내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던 것이죠. 하지만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의 죽음에 대한 슬픔의 여파 때문이었을까요? 모세는 이제까지 온유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섬겼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그의 모습은 무척이나 거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반역한 너희여 라고 너무 강력한 표현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행동적으로도 바위를 2번 내려치는 강력한 분노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어서 순종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보다는 감정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였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성경의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교훈을 몇 가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는 아부분을 통해서 1세대, 2세대가 모두 같은 행동을 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어린아이, 성인, 어르신 할 것 없이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죠. 누구 하나 낫다 말할 수 없으며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특히 자녀를 양육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부분을 조금 더 마음속 깊이 새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실 때 혹시 저 아이가 어떻게 홀로 먹고 살아갈지를 더 걱정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믿음으로 세우지 하는 걱정을 더 많이 하시나요? 바라기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절대적으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먹고 살아갈 것을 걱정하시는 만큼 믿음에 대한 걱정과 관심도 함께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로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모세를 보게 됩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거룩함을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의 중심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바로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며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를 넉넉히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기를 바라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이웃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